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2월의 첫 주일을 맞아 영하의 한파 속에서도 새봄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제 곧 따스한 봄이 새싹을 틔우듯이 2월에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의 향기가 이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향기를 기도로 찬양으로 호흡하며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고 나타내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성시교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0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의 첫 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로 하였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약함을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다시금 믿음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메고 나온 근심과 절망의 멍에들을 풀어주시고 힘에 겨워 감당치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상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새로운 코로나 변종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가운데에도 우리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각박해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회와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인색한 우리 마음이 여유를 찾아서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가로막는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며 올바른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뒤엉켜져 있는 모든 문제들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육신적인 문제들로 인해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과 계획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기관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고 함께 들으십니다. 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으셨어요.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 제가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를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께 전할 텐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설 명절을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해 신년 인사를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 끝에 꼭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실까요?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축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은 물론 신앙의 복이겠지만 그 다음을 꼽으라 그러면 재물의 복이 아닐까, 물질의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우리들에게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질의 복을 받을 만한 행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복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돈과 관련이 있죠. 돈과 관련. 돈과 관련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돈만 많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자기 재물을 모으는데 인생의 전부를 투자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세상의 말 가운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돈을 맡겨보라. 그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다. 동의하시지요? 그에게 돈을 맡겨봐서 그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맡겨보면 그 사람이 돈에 대한 태도, 돈을 처리하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그 돈을 통해서 무엇까지도 알 수 있냐, 그 사람의 신앙의 면면까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욱이 돈이라고 하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하고도 연관이 밀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축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강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을 통해서 영육간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 중에서도 물질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런 면에서 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들은 어떤 것인지 점검하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돈이 뭐냐. 총 4가지로 성경이 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개념을 정의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보면서 돈이 무조건 좋다 하는 분들도 있고, 돈에 한번 대어본 분들은 돈이 나쁘다 악하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돈은 돈 그 자체다 그러는 거예요. 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돈은 그냥 있을 때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어떻게 사용이 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한 도구도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다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진다고 하면 그것은 선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그 돈을 통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다고 하면 그것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이 낳은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시골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그 마을의 유명한 구두쇠가 참석을 하게 됐대요. 그래,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다는데 어떤 말을 한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참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 웨슬레가 첫 번째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돈을 버실 수 있는 만큼 많이 버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구두쇠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설교 잘한다, 참 설교 잘한다 그러더래요. 두 번째로 이 요한 웨슬레가 돈을 많이 벌기만 벌지 마시고 그 돈을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대요.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랬더니, 야, 내가 지금까지 듣던 설교 중에 아주 명설교다, 내 마음이 후련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세 번째 설교를 했냐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저축도 하지만 그 많이 저축한 돈을 누굴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라고 결론을 내렸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구두쇠가 뭐라고 얘기했냐, 오늘 설교 완전히 잡쳤네. 어쩌면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목사님 왜 신년 첫 번째 설명절을 지난 설교를 물질 얘기를 하실까, 돈 얘기를 하실까,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돈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다가도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여운이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세요. 올해도 돈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돈이 좀이 쓸지 않도록, 동록이 먹지 않도록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을 누굴 위해서 쓰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돈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돈의 주인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돈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엔 그 돈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돈은 원래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 돈을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어느 날 그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요. 어떤 통보를 받냐? 너 이제 청지기직을 그만둬라 하는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죠. 내가 이 돈을 관리하는 일을 그만두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야 될 텐데 땅을 파자니 무엇이 없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한 가지 꾀를 내는 것이 내가 아직 청지기직에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자. 빚을 탕감해 주자. 그 청지기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말이 성경 헬라 원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오이코노모스라고 그래요. 오이코노모스.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짐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하고 관리하다라고 하는 말인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된 말이거든요. 오이코노모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청지기의 뜻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짐을 관리하는 사람,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 가운데에서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구약 욥기에 나오는 욥이에요. 욥이 뭐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냐? 물질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원래 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49편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라. 우리는 청지기예요. 오늘 찬양을 들으셨던 것처럼 청지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동안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관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로 쓰는지 제대로 쓰는지 바르게 쓰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내게 천국 상급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아요.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면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 돈이 있다고 오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재벌들 보세요. 멀리 보지 말고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늘 행복하고 기분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도리어 근심이 많고 위험이 더 많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다 제명을 살고 죽는 것도 아니더란 말이죠. 비근한 예로 요즘 텔레비전을 보세요. 요즘에 나온 대통령 후보 중에 지난 공직 재임 기간 중에 돈을 잘못 사용한 것 때문에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내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어려움과 자기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좀 길기는 한데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단잠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으나 입맛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옷을 살 수 있으나 아름다움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으나 건강을 살 수 없고, 돈이 십자가를 살 수 있으나 구원은 살 수 없고, 돈이 교회를 살 수 있으나
천국은 살 수 없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돈이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결코 성도들에게 최후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자기 모든 것의 소망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그 다음 읽으십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무엇을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앞에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말씀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 여러분, 이게 재물에 대한 정의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물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쥐고 있다고 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흩어지기도 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거나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 그 재물이 나가기도 하는 것이 재물.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돈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돈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돈은 뭐 하는 것이다? 돌고 돌아서 돈이래요. 내가 쥐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다고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황망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뜻하지도 않은 곳에 내 재물이 허비되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어떤 분이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해요. 이런저런 일로 제게 계속해서 상담을 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을 하냐. 목사님,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어느 특정한 분을 가리키면서 나도 그분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려요. 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위로도 아니고요, 격려도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제가 부자가 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은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되는 것이고, 성도가 부자가 되는 것은 시선으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둘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둘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다들 누리고 사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난한 자도 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때로는 부한 자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다 누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저에게 용돈 좀 주세요 그럴 때 그 아이의 시선은 누구에게 머물 때 제가 기뻐요? 제게 머물 때 기뻐요. 제 손을 본다든지 제 지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게 그 시선이 머물 때 제가 기뻐하듯이, 여러분 성도의 시선은 말이에요, 돈에 있지 않아야 돼요. 물질에 있지 않아야 돼요.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무엇이 되신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성도는 재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을 믿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잠언 기자는 잠언 11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뭐하려니와 배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의인이 누구를 의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을 성경에서 찾으셨다고 하면 돈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도 우리는 좀 들어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돈에 대한 경고 가운데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돈에 대한 무엇을 버려야 돼요? 성도는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가시면 좋겠는데, 먼저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요즘에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잖아요. 물질, 돈만 있으면 다 된 그런 세상. 돈만 있으면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요, 돈 때문에 정조도 팔고요, 돈 때문에 침륜에 빠지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멸망도 하는, 급기야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돈 때문에 무엇도 떠나요, 믿음에서도 떠나기도 한 것이 지금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래요. 어떻게 살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살래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욕심이 생기고 우리가 왜 탐심이 생기느냐? 성도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시선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는 이번에 집을 샀대, 누구는 이번에 차를 샀대, 누구는 이번에 주식이 됐대. 여러분, 그러면 만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족 없어요. 100만 원 생기면 1000만 원 생기고 싶고요, 1000만 원 주시면 1억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탐심은 곧 무엇이라 말씀했어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그래서 성도는 세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되느냐? 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에 그 마음이 꽂혀 있으면 믿음을 제대로 간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면서 마치 누구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 예수님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저는 잘 모르는데 사업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돈에 집착하면 돈이 따라온대요, 도망간대요? 도망간대요. 그런데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도 모르게 돈이 자기 곁에 머무르고 돈이 쌓여지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바다나 강에 배가 뜨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배가 뜨지, 그 물이 많아서 배 넘치면 결국은 그 배가 물에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빠져 가라앉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돈이 우리를 삼키지 않을 정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돈에 근심과 걱정이 빠지지 않을 정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느냐? 세 번째로는 올바른 성도는요, 보화를 어디에다 쌓아두어야 되느냐?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좀 길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해 동안 자기 쓸 것을 자기 곁에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런 면에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 강석의 성도님들 참 이 부족한 종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에 많이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들의 현세의 삶과 내세의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26년, 125년 전 일이죠. 캐나다 북서부의 클론다이크라고 하는 지방에 골드러시, 다시 말하면 금광이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금광에서 금을 캐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에 어떤 오두막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두 사람의 해골 시체가 서로 엉켜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두 사람이 금광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을 캐려고 그 광산을 향해서 가서 매일매일 금을 캐내기 시작을 하는데, 파도 금이 나오니까 그 금광을 버릴 수 없이 계속 금을 캐내는 동안에 계절이 무엇으로 변했느냐? 봄에 들어갔는데 겨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가서 어느 정도의 금만 캐내오려고 하다가 금이 파도 나오니까 그 금을 더 가지고 싶은 욕심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불도 떼지 못하는 한겨울을 맞아서 여러분, 그들의 주변에 금은 쌓아두었는데 결국은 그 금에 쌓여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 보이세요?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세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으고 많이 저축해서 내가 부둥켜 안고 살다가 죽으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쓰시고
복음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쓰시면 여러분 이미 체험하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백배 천배 만배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강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런 얘기해요. 이제 주님 곧 오실 때가 됐는데 무슨 재물이고 무슨 물질이냐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내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오늘까지 우리는 누가 주시는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가 한번 보세요. 뭐예요? 죽을 때 입는 수의예요. 수의. 저것이 수의의 전체 세트거든요. 그런데 저 수의를 보면 다 있어요. 윗도리도 있고 아랫도리도 있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양말도 있고 다 버선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저 옷에 무엇만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면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다음엔 결코 한 터럭도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개념을 상기해야 되겠어요? 어떤 개념을 가져야 되겠어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물질 주실 때마다 이건 누가 주셨습니다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제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드리잖아요. 그 재물이 나와 내 자녀에게 축복의 열매가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재물로 인해서 죄 짓지 마시고 재물로 인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말씀에서처럼 재물에 대해서 올 한 해 내가 이전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활용해서 나도 올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부자 되게 하세요. 부자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재물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재정립시켜 주셨사오니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재물로 인하여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여 올 한 해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전무후무하게 부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재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서교회에 성경적인 부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올 한 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산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두은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월 첫 주를 맞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온 가족이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열매 맺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은혜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어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감사의 거리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받으사 주관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주 안에서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가는 죄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간구하기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육신의 지경을 넓혀 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주께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사 물질이 마르지 않는 삶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믿음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올해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사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배송으로 부르시고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와 강서교회 다음 세대인 귀한 청년들의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